TV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상호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좀 가을이 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상호형님께서 또 TV 출연을 하셨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케이블 TV C채널, 그러니까 기독교 TV잖아요. 네. 거기에서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다라고 하는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네.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져 있는데 각 4명의 교수님들이 한 부씩 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2부 구약과 페르시아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명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언제쯤 저희가 볼 수 있게 될까요? 자세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그 편집을 한 다음에 아마도 추석 때나 아니면 추석 지난 바로 그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일부부터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때 또 많은 어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조금 스포해 주실 수는 없나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처음에 인사할 때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여기 나왔는데 꼭 하나 홍보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한 다음에 뭐 어떻게 했냐면 서화영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고 오히려 서화영 TV를 거기서 홍보했었어요. 네, 편집 안 되고 방송되면 참 좋겠네요. 네, 글쎄 말이에요.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희 성화영 TV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의 성화영님은 많이 변하신 것 같습니다. 벌써 3년째 하고 있잖아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성화영님께서는 잠시 페르시아에 다녀오셨다가 네네. 오늘은 다시 또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자, 중앙산악 지역 가운데서 저희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제 중요한 도시들을 훑으면서 지나가고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이랬었을 때 제일 남쪽에 있는 중앙산악 지역의 도시인 헤브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이요. 네네. 이 헤브론은 어떤 도시인가요? 자, 헤브론은 중앙산악 지역이 끝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까지는 산악 지역이 이어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광야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악 지역이 끝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헤브론이고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해발 높이가 9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사람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좋아하죠. 예. 근데 이렇게 높은 도시가 땅이 비옥하기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고죠. 그렇죠. 금상첨화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땅이 비옥한 어떤 지역이었었고 그리고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비옥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어떤 증거냐면은 정탐꾼들이 에스골 골짜기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포도송이와 석류송이를 한마디로 이렇게 막대기에 짊어 이고 왔었잖아요. 네, 엄청나게 커다란 포도송이와 석류송이 때문에요. 자, 그랬을 때 그 에스골 골짜기가 어디냐면 헤브론인 거예요. 네. 네. 그 거대한 저희가 어린 시절 많이 봤던 맞아요. 거대한 포도송이가 나는 네네.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다. 네네. 근데 이 헤브론은 그렇게 풍요로운 곳이기도 했고 제가 알기론 믿음의 조상들과 관계가 깊은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은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고 가나안 땅에서 베델을 지나서 제일 남쪽 지역인 헤브론에 정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정착지로서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활동했던 지역으로서 유명하고요.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헤브론에 정착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에 롯과 더불어서 같이 살다가 롯과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 뭐 우물물 때문에 또 재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네가 선택할 지역을 선택하면은 나는 다른 곳 가겠다.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롯이 선택했던 지역은 어딘가요? 소돔과 고모라.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에집트 땅 같고 그러니까 맞아요. 뭐 에집트 땅은 굉장히 풍요롭잖아요. 에집트 땅 같고 또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이다. 물된 동산. 그러니까 굉장히 물이 많고 풍요로운 곳이다라고 얘기했었었죠. 자, 그러니까 그곳을 이제 롯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어디를 선택하냐면 헤브론을 선택했던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도 풍요한 땅이지만 아브라함이 척박한 땅을 선택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헤브론도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자, 서로 이제 다른 땅을 선택해서 분리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자기 것으로서 차지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우거하고 살았었고요. 아브라함도 헤브론에 우거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이 아니니까 커다란 의미가 없어요. 우리들끼리 싸우지 말자라고 서로 나눠져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 당시에 이곳에 살았었고 이상하기만큼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은 헤브론보다는
브엘세바를 선호했었어요. 그래서 네네. 브엘세바에서 주로 살았었고 다시 야곱은 가나안 땅에 그가 돌아와서 어떻게 했었냐면 헤브론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요셉한테 형들이 양치니까 너 가서 형들 좀 보고 안부 좀 전해주고 와라라고 했었을 때 어디서 출발했냐면 아버지가 있는 장소인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세겜까지 가고 세겜에서 형들이 없으니까 도단까지 갔다가 함나들이 형들한테 붙잡히고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사단이 일어났던 것이죠. 네, 구약 성경의 그 믿음의 조상들과 아주 깊은 네네. 연관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 일반적으로 롯과의 그 헤어지는 장면에서 네네. 일반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좀 못한 땅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헤브론이 되게 좋은 장소여서 그렇죠. 그렇다면은 헤브론과 비교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었는가 그렇죠. 좀 궁금하기도 그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훨씬 더 풍요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롯이 그곳을 본 다음에 와 여기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다 하면서 그곳을 갔었으니까 거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유황불비 어떤 심판을 받기 전에 한마디로 천상의 장소가 아니었나, 굉장히 좋은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헤브론은 그보다는 못하지만 여기도 다른 곳에 비교했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장소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도읍을 정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을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이곳에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묻고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의 그 후손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이곳에 묻고요. 또 이삭도 이곳에 묻히고 리브가도 이곳에 묻히고 야곱도 이곳에 묻히고 레아도 이곳에 묻히고 한마디로 조상들의 뼈가 묻힌 모양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위치가 헤브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 그 중요한 인물들의 묘가 지금도 가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스라엘의 묘는 우리가 다르잖아요. 약간 그 지하로 들어가는 그 묘인데, 자, 입구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입구만 남아 있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막벨라 굴에,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큰 건물을 마련해요. 그럼 마련한 다음에 2층 그리고 3층에 이삭의 묘, 리브가의 묘, 야곱과 레아의 묘 이런 것들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헤브론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잖아요. 네네네. 다윗도 이 헤브론과 관련이 깊잖아요. 네네. 자, 왜 그러냐면은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의 중심지가 이 당시는 헤브론이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남쪽에 있고 또 그렇죠.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남쪽을 대표하는 어떤 그 지파인데 거기에 높고 그리고 또 강력한 어떤 그 장소, 그 지킬 수 있는 장소가 있는 장소가 헤브론이기 때문에 다윗은 헤브론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곳에서 7년 6개월 동안을 왕이 있었었다. 유다의 왕으로 있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뭐냐면은 압살롬, 그러니까 다윗에게 반대해서 반란이 일으켰던 압살롬도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네. 자, 왜냐면 근데 다윗은 굉장히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할 것 같은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도 헤브론에서 일으켰다는 것은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싫어하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왜 싫어하게 됐을까요? 글쎄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은 그가 어디로 수도를 옮겼었냐면은 헤브론에서 자,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삼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헤브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엔 수도였는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왕이 계셨을 때는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누리며 살았었는데 지금은 쇠락한 곳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압살롬이 와서 야, 다윗은 너를 무시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나요? 압살롬은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7년 6개월 도읍지이자 압살롬의 반란의 어떤 진원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양날의 검이죠. 이중적인 어떤 잣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이 바로 이런 어떤 모습으로서 친다윗적인 요소가 있다가 나중에는 반다윗으로 돌아섰던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인과관계를 네네. 생각해 보면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또 헤브론이 그렇다면 이제 그 반란 이후에 역사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해요. 자, 반란이 일어났던 장소이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대우를 받을까요? 아니면 천대 받을까요? 천대 받겠죠. 천대 받죠. 그러니까 그곳은 조상들의 묘가 있다는 거 외에는 이제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엔 또 어떻게 되냐면은 헤브론 지역을요,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냐면은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아, 예. 자, 시편 137편에 보게 되면은 에돔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싫어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뭐 때문일까요? 네,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 에돔 사람들이 비웃었지 않나요? 그렇죠. 네. 뭐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왔었을 때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 편을 들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뭐라고 했냐면 회파라 회파라 기초같이 회파라. 그러니까 뿌리째 뽑아서 예루살렘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버려라 라고 비웃었던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는 뼈에 사무쳤던 겁니다. 평상시에는 별것도 아닌 녀석인데 바벨론 때문에 그들을 건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에돔 사람들이 어디를 다스리게 됐냐면은 헤브론을 다스리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뼈에 사무치겠습니까? 네. 이런 우리 조상들의 뼈가 묻힌 이 장소를 에돔 사람들이 감히 다스려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났던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그들이 뼈에 사무쳐 있다가 이 지역을 언제나 회복을 하게 되냐면은 히르카누스 1세,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하스몬 왕조의 두 번째 왕이 등극을 해가지고서 에돔 사람을 몰아내고 마침내 이곳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몰아낸 다음에 강제 유다 정책을 펴요. 그래서 그들한테 율법을 지키면 살고 아니면 죽이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죽이고 할례를 행하면 살리는 네. 강제 유다 정책을 펴니다. 자, 그래서 한때는 유다의 어떤 그 통치 밑에서 헤브론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이곳에서 괴물이 하나 태어났어요. 자, 그 강제 유다 정책 이후에 괴물이 태어나서 유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유대 백성들을 괴롭혔던 괴물이 태어났습니다. 예, 누구죠? 에돔 출신의 네네. 헤롯이죠. 그렇죠. 에돔 또는 이두메 출신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태어났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인의 습성을 너무도 잘 알아요. 잘 알고 율법도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대인을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괴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은 유대인들을 쉽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자 하는 거예요. 자, 그 성전이 유대인을 위해서 졌겠습니까? 자기 통치를 위해서 졌겠습니까? 자기 통치 위해서 졌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지었었냐면은 그가 유대인들은 조상들에 대해서 아주 생각하는 것이 정말 대단해요. 자, 애틋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이곳에 막벨라 굴에 거대한 건물을 졌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막벨라 굴이 비 맞고 눈 맞고 이러잖아요. 이러지 않게끔 거대한 건물을 지으면서 이것을 그 조상들의 묘에 그들이 편하게 와서 경배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성전도 져줬어. 그리고 또 조상들의 묘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줬어. 헤롯 최고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나 그의 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왕위를 연장하는 거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율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바로 이런 어떤 괴물이 바로 잘못된 그 강제 유다 정책 때문에 나타나게 되었었고요. 그 중심에 바로 조상들의 묘가 있는 헤브론도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건물 그 사진에 보이시죠? 이 건물이 처음에는 지붕도 없었던 것이 지붕을 져놓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군 시대나 몇 번의 중건을 거쳤었지만 기초부터 시작해서는 헤롯이 지은 건물이에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바로 이 헤롯이 지은 건물이 그 가장 원형 가까이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이곳 막벨라 군이 헤롯의 그 건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멋진 건물을 지어놨네요. 네네네. 당시에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을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그 아픈 데,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할 것 다 합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요. 예. 자, 오늘 이렇게 헤브론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다음 시간엔 또 어디로 떠나게 될까요? 자, 헤브론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다 보게 되면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도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이죠. 예, 베들레헴. 말이 필요 없죠? 베들레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을 것 같네요. 네, 아마 한 편은 절대로 못 끝납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는 베들레헴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